오늘 본문 말씀이 20절까지 되어서 제가 다 읽기 그래서 원래 이제 16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3개월에 맺는 것도 있고 6개월에 거두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봄은 뿌리는 때고 가을은 거두는 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추수에 비유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를 이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결국에는 이제 비유적인 환상인데 두 가지의 추수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두 가지 추수를 행하는 그러한 그 주체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서로가 유사하고 그러므로서 이 두 심판이 두 추수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인자와 같으신 이,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제 사람이란 뜻인데, 인자와 같으신 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과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인자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때로는 약간 빗대어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셔서 제3자에 대한 말처럼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인자라는 말로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사용하실 때에는 인성을 입으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할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자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하나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한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앞절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에게요? 옛적부터 계신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바로 이 모든 백성과 그렇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권세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으신 이는 누구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분명하게 밝히셨고 또 인자가 결국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24장 이후에 그 나올 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러한 현상으로서 나타나죠.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같은 것이 그 회막을 가리게 되고, 저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아주 많은 구름이 그것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구름 자체도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자체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인자 같으시니 그가 무엇을 가졌어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금 면류관. 금 면류관은 말 그대로 면류관은 두 가지의 의미죠. 하나는 승리의 의미,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죠. 예,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승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서 같이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의 권세를 또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 금 면류관과 유사한 것이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폈었습니다. 어디서 살폈었냐면 8장쯤에 나올 겁니다. 거기서 황충이, 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황충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 면류관은 아닌데 금 면류관 같은 것, 그건 뭐냐면 거짓되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우리가 다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거짓되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금 면류관, 자신을 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그러한 면류관과는 전혀 다른 면류관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또 이 마귀를 이기고 얻은 그 승리로 인한 면류관, 참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쓰신 면류가 아닌 그러한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종들이 썼던 이러한 면류관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금면류관입니다. 또 이어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하는 것. 물론 이제 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손에 가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낫을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다면 왜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낫을 들고 내일 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이 낫 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낫 들고 자야지 하고 그러고 자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놀러 가는데 아이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낫 들고 다녀야지. 그리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곧 심판이, 다시 말해서 이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지면 가서 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물론 뒤에서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지만 그 날과 그 때를 누구예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하나님께서 자 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딱 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준비를 다 끝나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 때가 됐다라고 선언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구원해야 되고 아직도 익어야 될 그러한 곡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추수의 날을 선포하시지 않고 계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단어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라가 앞에서 어디 있었죠?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천사 셋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천사는 뭐냐?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전혀 다른 천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성전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땅의 곡식들을 누가 거두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낫을 들어서 거두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구분되는 17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천사와 그 또 다른 천사 둘에 의해서 또 추수가, 포도에 대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구분이 되고 있느냐?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20절에 가보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하면서 그 포도주의 그 붉은 피와 같은 그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그 짰을 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주 그 액이 흘러서 피처럼 막 흘러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이상은 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의 잔에 채워지는 그러한 포도주, 결국에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16절에서 나오는 이 16절까지의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추수는, 이것은 의인에 대한, 의인을 거두어 천국으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맞아들이는 추수,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서로 다르게 다른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이 받는 심판 때에 같이 서지 않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 상 받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받을 상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맞는 합당한 그러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추수로 보이지만 이 추수를 구분해서 먼저 의인들에 대한, 그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추수와 악인들에 대한 추수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서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 창고에 우리를 거둬들이는 그때가 온다라고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낫을 가졌어요. 앞에서의 낫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고, 여기서의 천사는 여기서는 천사가 낫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천사는 뭐 특별한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천사, 그냥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그 심판받을 자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낫을 들고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여기서 불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그러한 이 고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심판에 함께 이 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결국에는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함께 이제 그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앞에서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 온 천사는 다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제단으로부터 나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단과 성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도 성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지성소와 제단을 따로 분리한다. 그럼 뭐 그런 말이 되겠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이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제단과 왜 성전을 구분하여서 말하느냐? 이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 하늘에 있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어요. 이 제단에서 뭐예요? 향과 더불어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이 제단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이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죠?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어떻게 저 원수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빨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올려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러한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로부터 천사가 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과 결국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목숨이 다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값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복수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제단으로부터 또 온 천사가, 그렇죠? 큰 음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 앞에서 곡식도 익었지만 여기서도 익었어요. 익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악이 완전히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다가 이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막 가서 저 원수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교통사고 나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왜 안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리가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모든 억울함 다 맡기고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밖에서 어렸을 때 막 친구하고 실컷 싸우고 와서 막 피 터지고 들어오면 엄마 하고 울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쫓아가죠. 가고 네 자식이 내 자식 때렸다고 막 그러면 그 자식은 이미 풀려갖고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하고 놀고 있어요. 왜요? 부모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 다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둘이서 싸우다 지네끼리 화해했는데 엄마끼리 막 싸우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시련, 억울한 뭐 이런 상황 당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마음 졸이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나는 두 번 고통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또 고통당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겉으로 오는 고통들, 고난들 그래요. 한 번 당했으면 그 값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꼭 먹고 마시는 일에만 뭐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조카니 내일 염려하라. 그게 꼭 먹고 마시는 일만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오늘 고난으로 고민하고 고생했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포도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 송이가 익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되어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곡식으로 거둬질 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낫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 포도들을 이제 다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갑니까? 19절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막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에다가 갖다 막 쌓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성 밖에서 밟히니. 이 성 밖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해석하고요. 밟힌다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누가 밟으십니까? 누가? 그렇죠. 밟는 주체가 나오지 않아요. 천사들이 밟았습니까? 아니요. 천사들 열심히 그 포도들을 갖다 이 틀에다 갖다 던져 넣었잖아요. 그럼 누가 밟으셔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를 밟으신다라는 장면이 19장에 가면 나와요. 자,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는 이분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를 밟으신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포도를.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결국엔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체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해갖고 이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그 권세와 권능을 받으시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의 때가 떨어지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의인은 천국 창고에, 그렇죠? 악인은 이렇게 밟아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죠. 자,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성 밖에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은 뭐겠습니까? 이 성은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는 이 악인들이 그 포도주 틀이 그 성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도. 그래서 이 성 밖, 새 예루살렘의 이 바깥에 있는 성 밖에 이 포도주 틀이, 큰 포도주 틀이 있는데 여기에 그 포도들이 채워지고 이것을 밟아서 이제 그 다음에 막 진리게 밟죠. 그 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압축 과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압축을 통해서 그 진액을, 포도주 진액을 갖다가 쭉 뽑아내죠. 그랬는데 그 포도주, 뽑아내는 포도주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이 양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 굴레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석을 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인터넷 검색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어디냐면 말 이 머리에 이 고삐 있잖아요. 고삐를 매다는 이 줄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이 줄이 이 말 굴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굴레 그러면 뭡니까? 말 머리에 있는 데까지 이 피가 이 포도즙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약인 거죠. 그 채워진 것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 말 머리까지 찰 정도의 그러니까 그 높이가 보통 한 1.6m 그 정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이까지 차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높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한 160m에서 한 200m. 이것을 이제 재는 그런 거에서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적게 보는 경우는 한 160m, 길게는 한 2000m, 한 200m예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1600 스타디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피가 결국에는 이 진노의 피로 인해서 쌓아지는 이 피가 이 말 머리 높이에서 온 이 땅으로 그 1600 스타디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 가운데는 이 1600이라는 단어를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4는 땅의 수잖아요. 땅의 수. 완전수 가운데 땅의 수고 그 다음에 10은 완전수로 보기도 하고 충만의 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성도를 얘기할 때도 그런 이 수의 조합들 물론 이제 14,000 그 각각의 12지파를 곱하고 뭐 이런 거지만 그 가운데 10이라는 단어들은 결국에는 이제 충만의 수로 보는 거거든요. 뿌리 10개도 결국엔 충만의 수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그런 조합으로 보아서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숫자로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 말 자체로도 그렇죠? 그 높이와 넓이 이 길이가 온 세상을 다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이 포도의 집, 결국에는 이 피가 있을 정도로 온 세상 정말 심판받을 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한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마지막 그 날에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하나의 그런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의 완전한 심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앞서서 이 거두어지는 과정, 그렇죠? 받기 전에 여기 보면 포도를 천사들이 거두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뭐 마게돈 그 뭡니까 이 전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전쟁과 또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때에 성도들은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불신자들은 저 지옥에 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성경이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느냐? 이것은 또 뒤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로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더 신랄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때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함께 저 천국의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알곡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죄짓고 또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아버지여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